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저도 또 열심히 살다가 가정을 위해서 제 주어진 자리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심히 일을 하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까까를 사주기 위해 또 열심히 고생하다가 또 주일날 이렇게 좋은 날을 맞이해서 이제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다른 기분이에요. 늘 주일은 다른 기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직장과는 또 다른 마음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한 이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또 부족하지만 또 그 예수님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크기에 또 오늘도 이 자리에 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나도 잘 오셨고 오늘 이 시간이 또한 헛되이 지나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또 입추가 지나고 아침 저녁 선선한 바람이 붑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저에게 허락하시사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하시고 또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 온다는 것을 느끼게 하시고 또 이 시원한 바람이 점점 추워져 눈이 내리고 겨울이 오겠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1년이라는 시간은 또 훌쩍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람의 인생은 안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인생, 하루하루 소중히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을 바라볼 때에는 너무나도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문제만 있지만 이 세상은 끝이 있고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또한 감사하게도 또 믿음의 가정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시사 부부가 앉아 계시고 가정이 앉아 계시고 함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2026년 2월 첫 주에 이 교회에 왔습니다. 작년에 박래선 목사님을 만나서 이 교회에 오는 것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고 또 긴 시간 속에 고민 속에서 고민을 하다가 작년 말 제가 연락을 드렸고 또 2월 첫 주 이곳에 와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부들과 또한 청년부들을 만나게 되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어느덧 6개월이 됐는데 이제 우리 설교 시간이 마치고 나서 우리 형제님들, 자매님들 모여서 나눔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하고 있는데 저희 청년들은 어떻게 하고 지내는지 한번 보고 차원에서 저희가 하고 있는 메시지를 준비해 봤습니다. 지금 저희는 창세기에 대해서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이 주어주신 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고요. 이제는 또 다른 성경의 파트를 정해서 그 성경 이야기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저는 이 성경이 점점 더 소중해진다는 것을 너무나도 느끼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80이 가까우시고 저희 어머님도 이제 77세 정도가 되셨네요. 감사하게도 저희 가정도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서 믿음의 상담도 할 수 있고요.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백해서 기도 요청을 할 수 있는 가정에서 자란다는 게 너무나도 기뻐요. 연세가 드시다 보니까 많은 여유의 시간이 있겠죠.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님 여든이시지만 일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여유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주 필체가 좋으십니다. 그래서 필체, 성경을 이제 쓰시기도 하시고
올해도 성경을 벌써 신약은 30번, 구약은 열몇 번 읽으셨다고 하실 정도로 성경, 저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 성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위로는 제 경험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경험도 위로가 될 수는 있겠으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진정한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경제적 어려움, 관계적 어려움, 질병적 어려움, 모든 어려움들을 겪은 위대한 인물들이 이미 성경 안에 있고, 그들은 나보다도 더욱더 어려운 것들을 이미 겪었고 또 좌절도 했었고, 그 좌절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서는 수많은 이야기가 성경에 있다 보니 이 성경 말씀만큼 큰 위로가 되는 게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을 가지고서 청년의 우리 모임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우리 창세기 파노라마,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쫙 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세상의 시작입니다.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믿지 않고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찰스 다윈이라는 진화론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을 부인하기 위한, 그래도 인간의 본성 가운데 어떤 신이라는 절대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모르고 예수님이라는 구원 계획 이런 거 모르지만 그래도 신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고 믿어서 토속신앙이니 샤머니즘이니 어떤 자기들이 믿는 그 신들에게 기도를 한다고요. 근데 과학이라는 무기를 가지고 와서 1980년 중반부터는 진화론이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됩니다. 작은 세포, 그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사람이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을 이 세상 모든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슬픈 마음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이 성경 속에서는 창세기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첫째 날 우주를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과 바다, 셋째 날 땅을 만드시고, 넷째 날부터 우주를 채우시고 해달별, 다섯째 날에는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을 채우시고 동물들을 채우시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은 우리들, 소중한 한 분 한 분들,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들을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는 거죠. 강아지도 너무 귀엽고 세상의 자연들 너무 좋지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존재, 선택할 수 있고 무언가를 통치할 수 있고, 양심이란 것,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우리 마음, 소중한 것,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창세기 3장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이브, 인간에게 나타난 마귀 사탄, 그 존재가 등장해서 우리를 시험케 하여서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이야기가 3장에 기록되죠. 그래서 인간은 선하냐 악하냐 이런 논쟁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선악설, 성악설. 하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따라가자면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악인입니다. 죄의 본성, 죄의 DNA를 갖고 있어서 아담이 이브가 했듯이 누가 죄를 지었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요, 먹었어요. 저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어요. 핑계대길 좋아하는. 제가 말씀드렸었나요? 예전에 얼핏? 경찰을 만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저도 모르게 핑계가 나오더라고요.
인정하지 않게 되는 제 본성이 나오더라니까요. 벌금 내기 싫어서. 아무튼 그런 죄성들, 그 죄성이 우리에게 전가되는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이야기.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에덴 동산에서는 너무나도 평화롭게 살았죠. 그거 아세요? 창세기 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인간과 모든 동물들은 채식주의자였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1장 30절입니다. 아주 온순한 우리들이었어요. 온순한 우리들.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거칠게 되고 폭력적이게 되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으로 이어져서 가인과 아벨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릴 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지 않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은 아벨이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가인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순종한 그 사람과 그 헌물을 받으셨고, 그것을 또 시기한 가인은 동생을 쳐 죽이는 일이, 성경에 등장하는 첫 살인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과 믿지 않는 길. 자연스럽게 이 세상은 점점 더 죄악 속으로 감으로 인해서 성경은 노아의 방주의 이야기를 6장부터 9장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이 세상이 악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보시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는 그 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냥 바로 직결 심판하는 게 아니라 회개의 시간을 주십니다. 얼마나? 노아가 배를 만든 기간은 120년. 120년 동안 노아와 세 아들은 배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결과는 우리는 알죠. 아무도 타지 않아요. 아무도 타지 않을 그 배를 120년 동안 만드는 거예요. 복음의 길은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결과, 이것만을 바라보면은 우리는 지칠 거예요. 결국에는 노아의 그 가족들만이 구원받는 그 일, 또 이 메시지가 지금 2026년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이 롯의 때와 같대요. 저에게도 있어요. 제 사랑하는 친척들, 내 사랑하는 친구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좋은 사람들, 인품은 너무 좋으신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성경을 보지 않아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 함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하시는 그날에 후회하지 않을 텐데 그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노아의 때와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소팔러 가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참다 못해 싹 심판했어요. 이제 좀 깨끗해질까? 리셋하신 거예요. 너무나도 더럽고 추악해서 이제 노아의 믿음의 사람, 순종의 그 가족을 통해서 다시 한번 번성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성경은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인간들이 또 많아지게 됐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자, 과거에 노아 시대 때 어떤 신이라는 존재가 이 땅을 물로 심판했다? 그럼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가 그 심판을 면해보자. 이때 당시에 바벨탑은요, 지구라트라는 어떤 탑입니다. 성입니다. 곳곳에 세워졌어요. 그 지구라트라는 바벨탑 꼭대기에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그 신,
내가 믿는 이 신과 대결해 보자라는 어떤 불신앙적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좋게 보지 않으시고 언어를 흩으시는 사건. 그래서 바벨, 흩으심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언어를 흩으셔서 그 일을 중단시키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땅의 죄악은 끊임없이 번지게 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우리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에서도 대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죠. 12장에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십니다. 내가 너를 훈련시키겠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겠고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만들어주겠다 라고 하시는 사건이 있게 되면서 고향 땅을 떠나는 이야기. 그러면 아브라함은 정말 멋진 사람이었냐? 아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줘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여행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이방 나라에 갔는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도 예뻤던 나머지 그 당시의 문화는 그 여인을 취하기 위해서 남편을 죽여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무서웠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고는 알고 있지만 정말로 내 죽음 앞에 있는 그 어떤 칼과 무서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보, 당신 내 누이라고 하자. 내가 죽을까 봐 두렵다 라고 하는 일이 있게 돼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연약함. 언제나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앞장서겠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담대히 나가겠습니다. 이런 모습만을 기대하실 수 있으나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있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 언약, 다시 한번 내가 너로 반드시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근데 자손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안 주시는 거예요? 75세에 나왔고요. 85세가 됐는데도 자손을 10년이 지났는데도 아들을 안 주시는 거예요. 10년. 안 되겠다. 그 당시에 또 문화대로, 인간적인 생각대로 사라에게는 여종 하갈이 있었죠.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여보, 나 아들 너무 가고 싶다. 아들, 나 그래도 여잔데, 우리 한국도 예전에는 더 그랬잖아요. 요즘은 딸딸할지 몰라도 아들 너무 갖고 싶다. 그러니 내 여종 하갈과 동침을 하여서 아들을 낳아 우리의 가문을 이어갑시다 라는 인간적인 생각을 하여 아브라함 86세 때 여종 하갈을 통하여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죠. 결국 근데 이것들은 더욱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여종 하갈은 아들을 낳아주니까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의 둘째 첩이 되는 거죠. 첩이 되는 거고 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난 아들도 낳고 사례 당신은 늙어서 애도 못 낳았으니까 하고서 여인 간의 갈등이 있게 되는 그 일이 또 일어나게 되고, 사례는 남편에게 말해서 저 하갈을 쫓아내라 하는 가족 내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일. 인간이 좋다고 생각하는 그 일 속에서 더욱더 복잡하게 되어지는, 문제가 발생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너희를 통해서, 아브라함 너, 사레 너 10년 지났어? 기다려. 너희를 통해서 내가 계획한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나왔던 조카 롯이 있었죠. 그 롯은 아브라함과 재산이 서로 많아지게 되면서 갈라지게 되고 소돔 땅으로 가는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집니다. 그곳은 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살기 좋은 땅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노는 타락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다가갑니다. 근데 그 소돔이란 땅은 동성연애가 판치고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불법과 악행, 살인, 공정과 정의가 파괴된 곳,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 곳. 제가 이거 누누이 말하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동성연애란 말 자체도 듣기 어려웠어요. 여기 저보다 연배가 높으신 분은 더 잘 아실 겁니다. 세상이 50년 만에 이렇게 타락될 줄은 상상도 못했던 그 일 속에 2026년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성경이 이게 오래전에 쓰여져 있는데도 안 믿었어요. 제가 안 믿었어요. 세상이 그렇게까지 타락될까? 인간이 그렇게까지 나빠질 수 있을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의 10년이 걱정이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겪을 10년이, 20년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쩜 이래. 세상이 어쩜 이래. 그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좋은 이야기, 악한 이야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 결국 소돔 땅은 멸망하게 되는 이야기가 있게 됩니다. 모든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게 되는데, 그나마 그곳에 있던 롯의 가정,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조카 롯, 빨리빨리 가족들 모아요. 조카 롯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딸이 있었어요. 빨리 모아. 그리고 두 사위도 있었어요. 빨리빨리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나가래. 우리 저기 옆에 있는 소알 땅으로 도망가야 돼. 두 사위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인어른,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소리 하세요? 무슨 심판이 있다 그래요? 무슨 심판? 먹고 마시고 그 세상 문화에 즐기는 그 사람들은 그곳에 남게 됩니다. 롯과 롯의 아내 두 딸만이 소알 땅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절대로 소알 땅으로 가면서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전혀 그곳에 마음을 두지 마라, 요것만큼의 어떤 아쉬움도 두지 말아라. 그곳은 죄악만이 가득한 것이다. 그곳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만 있는 그곳일 뿐이다.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아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봐 소금 기둥이 되는 그 이야기. 우리는 세상에 아쉬움이 없는지를 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조금씩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과 걸터 있는 건 아닌가, 나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러한 것들을 겪으면서 많이 성장했을까요? 아직도 부족하다는 것이 창세기 20장에 등장합니다. 그랄 땅에 거했을 때에 똑같은 시험이 옵니다. 아내 살해를 누이라고 하는 것. 지난번에 그 일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요 지켜주신 이야기거든요. 똑같은 시험이 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똑같이 말합니다. 죽음 앞에서 여보 나 두렵다. 누가 나 죽일까 봐 무섭다. 당신을 누이라고 하겠다.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등장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지켜주시는 이야기. 때가 됐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는 시기가 왔고 드디어 75세의 고향 땅에서 나오고 25년이 지난 지금 그때가 하나님의 때였나 봐요.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이삭이 출생하자마자 또 문제가 발생해요. 누구와? 형 이스마엘과. 아브라함이 노력했고 사레가 자식 낳고 싶어서 자기 욕망에 끌려서 했던 그 문제가 오히려 문제가 발생해서 형이 동생을 미워하게 되는 일이 또 있게 되는 그런 일. 창세기 22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확증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자식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려라. 여기서 새로운 아브라함의 모습이 드디어 등장합니다. 망설임 없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두렵고 떨렸던 그 사람인데요, 이제는 자식 하나뿐인 아들을 번제 헌물로 드리라는 건 칼을 잡아 쪼개서 피를 흘려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식을 죽여라. 근데 이번에는 달라졌어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오 살리신 자도 하나님이실 것이라를 믿는 아브라함이 됐습니다. 내게 주신 그 모든 것도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다시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는 그 믿음. 그래서 순종하게 되는 일이 있었고, 하나님은 그 테스트에서 스톱, 내가 네 믿음을 확인하였어. 저기 수풀에 걸린 양이 있으니까 그거 다 잡아다가 대신 죽여. 너의 소중한 그 아들은 우리가 지킬 거야. 믿음을 보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아브라함을 훈련시키는 그 이야기. 그 가운데 23장은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이제 죽습니다. 사레가. 사레의 역할은 여기까지였어요.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아브라함과 사레가 많은 자녀를 낳고 놀라운 일들을 하는 일이 펼쳐질 줄 알았어요. 근데 사레는 그 인생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이삭을 낳고 이 세상을 마감한 것이 그의 인생의 역할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떤 멋진 것만을 꿈꾸지 마시고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브라함만 남았습니다. 부인도 떠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제 노년이 된 가운데 뭐가 문제일까요? 난 노년이 되고 이제 아들 이삭이 있습니다. 장가 보내야죠. 성경은 이제 이삭의 장가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믿음의 자녀, 우리가 딸이 있고 아들이 있고 똑같아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가정을 이뤘으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에게는 나이 많은 종 엘리에셀이 있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에게 저기 고향 땅에 가서 여인을 찾으라. 엘리에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물에 있을 때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늙었는데요,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내가 데려온 낙타 10필에게도 물을 주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점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리브가가 그렇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인성을 본 거죠. 인성, 됨됨이. 요즘도 마찬가지지만요, 어른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젊은 친구들, 어른한테 잘해야 돼요. 이게 제가 예의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내가 더 똑똑해, 내가 더 잘났어? 아니요. 그것보다도 그분들이 없었으면 내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는요, 누가 똑똑해, 누가 현대적이고, 누가 이걸 잘 다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가정의 질서를 바로 아는 사람들이 중요합니다. 결국 이삭은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창세기 25장, 아브라함도 이 세상을 마감하게 됩니다. 결국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이삭을 낳고 이 세상을 뜬 것.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영적 계승의 작업을 이삭에게로 넘겨주게 됩니다.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야곱과 에서. 우리가 팥죽 사건 기억하시죠? 야곱과 에서를 낳게 되고, 창세기 26장,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이삭에게 왔더니 동일하게 이삭을 훈련시키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26장에. 이삭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랄 땅에 거할 때에 동일한 시험과 동일한 좌절이 있게 되는데, 또 죽음이라는 것이었어요. 리브가도 이뻤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또 리브가한테 당신 내 아내라고 하지 말자라는 그 실수. 누군가 나를 죽일까봐 내 아내 아닙니다. 동생입니다. 내 아내 아닙니다. 동생입니다. 누이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이삭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27장부터는 이제는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축복을 자녀에게 주려고 하는 이야기. 원래 이삭은 에서 장자에게 먼저 주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를 리브가가 듣고 야곱에게 축복하게 하는 그 일. 야곱을 형처럼 털이 많게끔 가죽옷을 입히고 털 북실북실하게 해서 그 리브가가 만든 음식을 건네주고 본인이 야곱이 축복받게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형이 오자마자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일을 듣고 내가 동생을 죽이리라. 그래서 야곱은 삼촌집 라반으로 피신하는 그 일. 이 스토리가요 되게 슬픈 이야기죠. 가족 내에서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끼리 서로 죽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내 두 딸이, 내 두 아들이 서로 의지하고 이 험한 세상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가면 좋겠는데 원수인 마냥 죽이려고 드는 그 슬픈 일. 그런데 재밌는 건 이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게 성경 이야기라고요.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요. 거기서 20년을 일하게 됩니다. 20년을 일하면서 사랑하는 라헬을 만나게 되고요. 원치 않지만 첫째 누이 레아랑도 결혼해야 되고요. 원치 않지만 그들의 여종 빌하와 실바도 데려와서 부인이 4명이 되는 이야기를 겪게 돼요. 그리고 이 가운데 그들을 통해서 낳은 12아들이 우리 이스라엘의 지파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 결국 20년 동안 야곱은 삼촌집에서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고향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고향 땅으로 이제 내려가라. 고향 땅이요? 거기 우리 형 있는데요? 나 죽인다고 했는데요? 형 사냥꾼이에요. 죽이는 거 잘해요. 동물 나타나면 그냥 활로 싹 해서 죽여버린다고요. 형이 나를 어떻게 죽이려고 했는지 제가 알아요. 근데 거길로 가라고요? 왜요? 나 죽는다니까요, 하나님. 근데 가래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고요. 훈련시키세요. 결국 야곱은 갑니다. 고향으로 갑니다.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웬일? 창세기 32장에서는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400명을 데리고서 야곱에게로 온다는 소식이 들어온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나에게로 온다? 나를 죽일 작정인가? 야곱은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두 그룹으로 나눠서요, 첫 번째 그룹에게는 형님에게 드릴 선물들을 챙기고요, 두 번째 그룹으로는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보내서 첫 번째 그룹이 만약에 공격당하면 두 번째 그룹은 도망가자. 그런 가운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이 가라겠지? 하나님이 가라고 했지?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언제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을 때요.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요, 내가 정말 죽을 것 같을 때. 어떠한 그 간절한 마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너무 편하죠. 솔직히 먹을 거 있고 입을 거 있고 미래에 대한 어느 정도 계획도 있고, 신앙생활 나오건 안 나오건 누가 뭐라 하는 사람 솔직히 없고, 자유함 속에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골방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게 어떤 기도 제목이든요, 기쁨의 찬양의 기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하고 오늘 하루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또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떤 기도든 진실하게 우리가 간절히 1대1로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모습은 언제였던가? 야곱에게 있어서는 지금이었습니다. 형님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그 시점이었습니다. 33장에서는 아름다운 만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형님 에서가, 야, 내 축복을 가져간 녀석이 아니라 20년이 지난 그 형님은, 사랑하는 동생아, 사랑하는 동생아, 그동안 어찌 고생 많았니? 그래, 형님 7번을 절하는 야곱의 모습이 있습니다. 7번. 형님, 형님, 형님. 내가 형님을 위해서 이런 선물들을 가져왔습니다. 아니야, 나도 많아. 나도 많아.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요즘입니다. 어찌 보면 별거 아닌 일인데 가정이 쉽게 깨져요. 쉽게 미워해요. 용서라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게 다가와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닌데. 야곱에게 있어서는 이런 기쁨의 모습이 있게 되고, 또 34장에는 레아의 딸이었던 디나 강간 사건이 있게 됩니다.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 인해서 레아의 딸이 강간을 당하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그 레아의 친형들이었던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을 할례를 시키게 하고 가장 힘든 셋째 날 그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전쟁의 위기에 처한 상황. 이것이 곧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제 야곱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계획, 그들의 계보가 이어져야 예수님께서 그 후손으로 오시거든요. 근데 이 민족이 멸살되는, 전쟁의 위기에 처해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창세기 35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야곱,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언약을 하시는 이야기.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두 가지입니다. 우리 인간 차원에서는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믿음을 보시고요, 그 믿음을 보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전달되는 거고요. 창세기 마지막 37장에서 50장까지는 우리 요셉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그 요셉, 형님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형님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야,
제 요셉.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그 라헬이 낳은 아들이 요셉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요셉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었고,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히면서 형들에게 미움을 살 수밖에 없었던. 근데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도 우리가 너 동생 너에게 절을 한다고? 형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까지. 결국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죠.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일.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해보셨나요? 요즘은 형제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 경우는 드물 거라고 더욱더 보고요. 보디발에게 또 팔려가게 됩니다. 노예가 됩니다. 채색 옷을 입었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받았던 준 왕자와 같은 요셉이었는데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도 열심히 그 보디발의 가정을 돌봐서 보디발에게도 인정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누명이라는 것을 쓰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게 되고 감옥에 가게 돼요. 인간의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 있을까? 감옥에 가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게 되면서 총리가 되는 이야기. 놀라운 기적적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형님들이 기근에 달려서 결국 요셉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그 이야기가 성취되는 것.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기에서 예고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도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이야기를요, 요셉을 통해서 창세기에서 예고편으로 시작을 하시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창세기에서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팁을 주셨네요. 힌트를 주셨어요. 요셉을 보면서 예수님을 기억해라, 메시아를 기억해라 라고 하신 메시지가 창세기 38장입니다. 창세기 37장과 50장은 요셉 이야기인데 왜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가 이야기가 38장에 생뚱맞게 들어가 있습니다. 갑자기 들어가 있어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야기는요, 유다가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엘, 오난, 셀라. 그리고 그의 엘의 첫 번째 아들의 며느리 다말이 있었는데, 이 첫 번째 아들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악함으로 그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하시고 죽여버리십니다. 그러니 이 다말 며느리에게 있어서 두 번째 아들이 씨를 줘야 되는데, 두 번째 아들 오난이 그게 내 소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를 악하게 보시고 두 번째 아들도 죽이십니다. 셀라 막내 아들만 남았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는 어렸어요. 그래서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며느리, 너 아직 셋째가 어리니까 클 때까지 기다려라. 시간이 흘렀고 다말은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주지 않아요. 결국 다말은 계획을 세웁니다. 유다의 아내가 죽고 홀로 되었을 때에 유다가 멀리 일을 보러 갔을 때에 그 먼 곳에 가서 창녀의 모습을 하고 시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돼서 시를 잇는 이야기가 38장에 등장합니다. 안 좋은 이야기죠. 성경에는 아름다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 시를 이어서 계보가 이어가는 이야기가 38장에 등장합니다. 왜 이 안 좋은 이야기를 여기에 넣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예수님께서요,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거든요. 그 계보가 유다로부터 온다라는 이야기. 창세기 요셉을 읽으면서도 구원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고요. 그 예수님이 유다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이야기를요, 창세기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비로운 이야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기쁨, 너무나도 풍부하게 이루어지고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 1600년 동안 쓰여진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게 인간이 썼다고 하기엔 너무나도 놀랍게 맞아떨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살아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청년들과 나누고 배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성경을 또 함께 청년들과 함께 나누며 신앙생활을 함께하는 우리가 되려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청년분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또 후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이 책을 우리가 바로 알고 이 책이 주시는 그 말씀을 위로 삼아 이 세상에서 열심히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